한국 민족 종교의 성격과 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민족 종교의 성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민족의 종교입니다. 즉 민족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종교였죠. 이거는 일제 36년의 어떤 과정 속에서 꾸준히 민족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과 민족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종교가 바로 한국의 민족 종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중의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민중의 이상과 삶을 그대로 보존한 종교가 바로 한국의 민족 종교의 특성이다. 한국의 민족 종교는 외세의 종교다, 그리고 민족의 자생적으로 성장한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민족의 삶과 이상을 잘 표현한 종교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문화운동의 일환으로서 등장한 자생종교라는 것입니다. 외세에 밀려오는 그 문화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자생적인 그 문화를 보존하고 토착된 그런 어떤 문화를 개성하기 위한, 민족 문화를 개성하기 위한 그런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토착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층 문화를 재생시키고 우리가 얘기하는 무속, 성교 이런 어떤 기층 문화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민간 신앙들을 활성화시킨 종교다. 즉 우리의 영성과 삶의 정서를 기본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기본적으로 개성하고 기본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민족 종교의 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민족 종교들은 근대 이행기에 대체로 형성이 됐다. 전통사회에서 화이론적인 어떤 세계관을 탈피해서 한국이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어떤 삶의 역사를 창조하는데 민족 종교가 1등 공신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천개벽의 논리와 조선이 새로운 문명의 중심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종교가 바로 한국의 민족 종교입니다. 후천개벽의 논리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문명의 대망이죠. 그래서 새로운 문명사회에 한국이 그 문명사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상천국의 논리에 공통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고 죽으면 극락 가는 저 세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지상천국을 꾸준히 건설해 나가는, 개척해 나가는 그런 어떤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중 모두가 인간 각자가 군자되고 신성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근대의 인간 존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민족 종교의 어떤 특성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의 민족 종교의 사상적인 어떤 특성을 몇 가지만 거론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앞서 얘기한 바가 있는 후천개벽 사상입니다. 천도교에서 다시 개벽을 주장하고 정상교에서 천지공사를 주장하고 원불교에서 정신개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벽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억눌리고 억압되고 핍박된 그런 어떤 세상이 공존하고 해원상생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잘됨을 협조하고 조화시키는 그런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개벽입니다. 한국의 민족 종교들은 모두 이 개벽 사상을 중심으로 개벽 사상의 틀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개벽을 다시 개벽을 얘기를 하는 것이요, 천지가 다시 바뀌는 것입니다. 정상교의 천지공사는 강정산이 소위 말해서 천지의 운도를 떠들어쳐서 새로운 개벽을 주장하는 것이고, 원불교의 정신개벽은 물질의 개벽하니 그 물질에 따라 물질을 조정하고 인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신개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천개벽 사상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민족 종교의 기본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정 종교의 어떤 주장이라 특정 종교의 어떤 그 배타성을 배제하는
종교 회통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불선 상교, 우리의 민간신앙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회통시켜서 새로운 종교를 창조한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천도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교를 중심으로서 유교 중심의 상교 융합을 주장한 천도교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도교는 이 유교 중심의 상교 합의를 한 종교이죠. 그 다음에 정상교는 선의의 조화 사상을 강조하고 있고, 원불교는 불법을 중심으로 통종교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인 어떤 종교와 민중들의 신앙을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어떤 종교를 만든 것이죠. 이것이 종교 회통 사상입니다. 제가 두 번째 민족 종교의 특성을 종교 회통 사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족 주체 사상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후천 개벽의 시대, 새로운 세계는 바로 도덕 문명의 세계입니다. 그게 종주국이 되고 그게 도덕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죠. 한국 중심의 새로운 도덕 문명의 세계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의 중심이요 새로운 세상의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력이나 침략이나 패권에 의한 중심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에 의해서 문명에 의해서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 한국이 중심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민족 주체 사상이라고, 도덕적인 민족 주체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족 주체 사상의 종교가 바로 이 한국의 민족 종교라고, 이렇게 민족 종교의 또 하나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종주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본주의 사상과 생명주의입니다. 통학에서는 인내천주의를 얘기를 하고, 정상교에서는 인조사상을 얘기를 하고, 원불교에서는 인도주의의 실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뭐냐면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앞서 얘기 들은 대로 여자나 어린이까지도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런 어떤 종교가 바로 한국의 민족 종교의 사상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사회개혁 사상입니다. 사회개혁 사상은 그 당시의 근대에 봉건사회에 억압된 신분 질서를 타파하고, 앞서 얘기한 대로 인존사상이라든가 인내천 사상이라든가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이런 어떤 그 인간 존중의 사상, 생명 존중의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사회개혁적으로 추진한 그런 어떤 종교가 바로 이 한국의 종교 사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교 진리의 전체적인 통합, 그러니까 모든 동서양의 진리를 통합한 그런 종교, 그 다음에 원시반본, 인간의 본래의 본성대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사상, 그 다음에 해원상생, 모든 사람들끼리 책을 짓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살게 만드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이런 사상, 그 다음에 영육의 상전, 그 다음에 현실주의적인 구원관, 한국 민족 종교의 사상적 특징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표적인 민족 종교의 성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종교의 성향과 개성들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천도교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민족 종교의 호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동학을 개신한 천도교는 바로 유교적인 어떤 성향, 앞서 얘기한 대로 유교 중심의 상교 합의를 이룬 그런 종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할 수 있는 종교는 동학이나 흠치교라고 불리우는 정상교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과 무속적인 성향이 강한 종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의의 조화 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종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종교는 불교를 개신한 생활불교인 원불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교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하지만 유불선 상교의 어떤 정신들이 녹아있는
그런 종교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중심으로 한 통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개를 할 수 있는 종교는 민족, 즉 당군이라든가 이런 고유신앙에 관련되는 고유신앙을 중창한 대종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고유신앙과 신도적 성향이 강한 것이죠. 이 역시 한국의 고유신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신도, 무속과 신도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창립한, 즉 고유신앙과 신도적인 성향이 강한 대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서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통일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통일교 역시 개벽의 종교이고 소위 말해서 한국적인 어떤 기독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종교이죠. 여기에도 역시 개벽사상, 그 다음에 유불선 상교가 기독교적인 어떤 형식으로 녹아내어 있는 그런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적인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민족 종교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족 종교의 어떤 발생과 전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 종교는 대체로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한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근대성이 수용되고 확산되면서 식민지적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한 종교들이죠. 이들은 전통사회의 붕괴, 대표적으로 밀란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밀란의 어떤 이상을 흡수하고 서세 동점의 조류, 그런 밀란과 개항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된 그런 종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밀란과 개항의 그 기반 속에서 한국의 전통사회가 위기에 몰렸을 적에 민중들이 종교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형성한 종교들이 근대 민족 종교입니다. 이는 또한 단순히 사회적인 어떤 요인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종교문화의 변동에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학의 확산, 천주교의 확산 이후 문명 종교로 등장한 개신교가 유입되면서 서구적인 어떤 서세 동점의 어떤 큰 영향을 받으면서 성리학이 퇴적되고 불교가 민중화되면서 민중신앙이 흥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서 근대 민족 종교가 등장한 것이죠. 민족 종교의 첫 발생은 바로 동학의 발생입니다. 1890년 동학의 창도는 최초의 한국 사회에서의 근대 창립 종교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 종교가 바로 근대 민족 종교의 모델로 나타난 것이죠. 밀란이 지향하는 지상천국을 실현하고 민중의 상과 이상을 그대로 표현한 종교가 바로 동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학이라는 천주교 확산에 대응해서 동학이라고 기정을 짓고 봉건적인 사회 질서를 타파하고 각자 개인이 도덕 군자화되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밀란의 이념, 개벽사상의 이념, 그 다음에 정감록에 들어간 진인의 이념, 그 다음에 당군의 신앙, 미륵신앙, 대동세계, 신선사상, 남조신 신앙, 그 다음에 무속과 같은 민주화된 모든 한국적인 영성을 가진 신앙들을 종합해서 창조적으로 만든 그런 어떤 종합된 민족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민족 종교는 실제적으로 1860년 최저의 동학, 1888년 오방불교, 남학교단들의 오방불교, 1884년 정력의 기밀부의 정력의 완성, 1901년에 강정산의 정산교의 창도 후에 보천교로 변했죠. 1905년에 동학에 개신한 천도교의 설립, 동학이 천도교로 개신한 것은 근대 종교로 바뀐 것입니다. 1909년에 나철의 당군교를 중강한 대종교의 창교, 1915년의 이선평의 각세도, 1916년의 소태산의 생활불교를 거한 원불교 개교, 1929년의 강대성의 개벽유교인 갱정유도의 창도,
1935년에 신령파 집단에 근거한 통일교, 1946년에 김복남의 심수법을 통한 치병을 시행한 물법교의 장교, 이런 종교들로 한국의 민족 종교들이 전개된 것입니다. 이런 종교들을 한국 민족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민족 종교들이 한국 문화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 종교 문화의 근대적 혁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민중 중심과 민족 중심의 신앙과 생활을 하면 새로운 근대 종교를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고전 종교와 민속 종교를 동시에 계승해서 새로운 종교 문화를 창출한 것입니다. 여기에 고전 종교라는 것은 유불선 상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민속 종교라는 것은 무속과 비결신앙과 성교 뭐 등등 한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 종교를 얘기를 하는 것. 이 고전 종교와 민속 종교를 동시에 계승해서 새로운 종교 문화를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대적 사고를 기초로 해서 전 세상의 구원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 구원을 지향하는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전에 종교들이 지적인 학습이나 정교한 의례를 통해서 구원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폐기하고 대중주의에 근거한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민중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국 민족 종교의 문화사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근대 이행기에 한국 문화의 근대화와 민주화를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자주적 근대를 모색했다는 의미죠. 두 번째는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의 충돌을 지향하고 새로운 형식의 종합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대 민족 문화와 사상을 대표하는 총체적인 문화를 창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